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8월 15일 예배입니다. 와, 오늘이 바로 광복절이네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우리가 일본에 억압받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날이죠. 친구들, 광복절날 다 태극기 달고 있나요? 집에? 우리 이 광복절 우리 힘입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바래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깨끗하게 청소한 사건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는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시고 나름 더해 고난이 올 때 날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손잡고 뚜뚜루 발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맞춰 뚜뚜루 예수님과 함께 가요 손잡고 뚜뚜루 발맞춰 뚜뚜루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캠핑!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샘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너무 의지합니다 내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하시네 나 넘어질 때도 함께 계시네 넘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네 주 함께 가면 광야에 생명샘 흐르고 내 믿음 꽃 피게 하시네 주님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면 마침내 열매 맺히리라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너무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 주님 너무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 시니어 스카이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여러 선생님과 수고해주신 간사님, 또 우리 친구들을 가정 가운데서 섬겨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가 마칠 때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상엽 전도사예요. 친구들 올림픽 재밌게 보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축구,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을 참 재밌게 보고 있어요. 친구들은 어떤 종목을 재밌게 보고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다양한 경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특이하고 재밌어 보였던 카누 슬랄롬이라고 있는데요. 카누 슬랄롬 절대 욕 아닙니다. 카누 슬랄롬은 한 사람이 작은 카누배를 타고 캐리비안 베이 같은 물살을 지나며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와, 저분들은 올림픽에서 물놀이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밌어 보였어요. 카누 슬랄롬처럼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가 올림픽에 가끔 있죠. 허들을 뛰어넘어서 달리는 경기, 장대를 이용해 높은 장애물을 넘는 경기, 이런 경기를 보고 있으면 장애물을 아슬아슬 넘을 때 그 희열과 또 장애물에 걸렸을 때 차라리 장애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장애물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공사장 앞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들, 또 자동차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게 만들어 놓은 방지턱들, 자연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계곡과 험한 산, 그리고 골짜기 등이 우리의 장애물 역할을 하죠. 이러한 장애물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장애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장애물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또 그 장애물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오셨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직접 오셨을까요? 도망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순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먼저 성전으로 가셨어요. 이 성전은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와 같은 모습인데요. 지금 친구들 주변에는 다양한 교회, 여러 교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했죠. 그리고 절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였어요. 이렇게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이었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친구들, 소리 들리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시장 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동물 소리들도 나는 것 같아요. 돼지 소리, 소 소리, 비둘기 소리도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성전을 잘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동물을 사고 팔고 있네요. 그리고 돈도 바꾸고 있어요. 지금 성전 안이 되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장사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친구들, 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방법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정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흠이 없고 상처가 없는 가장 좋은 동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성전으로 오다 보니까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상처도 내지 않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파는 동물들을 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 모습을 지금 장사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하려고 동물들을 사고 팔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도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왜 화를 내셨을까요?
그냥 장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내신 것일까요? 반은 정답이지만 반은 틀린 답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장사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동물을 사고 파는 것을 인정하였고 예수님도 그 모습을 인정하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화를 내신 것일까요? 이유는 두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장사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까지 장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 장사가 너무 잘 되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리에서 장사를 한 것이죠. 근데 하필 그 자리가 몸이 불편하고 가난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어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 역할을 해버렸죠. 그 모습에 예수님은 화가 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낸 이유 두 번째는 재물의 가격 때문이었어요. 이 재물의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너무 잘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와 돼지의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 비둘기의 가격마저 비싸게 팔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소나 돼지를 살 수 없으니까 비둘기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가장 싼 비둘기로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제도였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마저 비싸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전혀 없어졌죠. 그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이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모습에 화가 나셨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화난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함께 화면에 나온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은 기도해야 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나셨죠. 그래서 그들을 내쫓아 버리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냥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느꼈지만 우리 사이에 보이는 장애물과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친구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참 잠이 많았어요. 특히 주일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토요일은 또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늦잠을 자고 싶어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주일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싶은데 엄마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상여봐, 일어나렴, 교회 가야지. 전도사님이 자고 있을 때 그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 또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못 듣는 척 했어요. 이처럼 잠 때문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쉽지 않았죠. 이 잠이 장애물이 된 것이죠. 또 TV에서 재밌는 프로그램이 나올 때 교회 안 가고 TV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요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다른 유튜브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지금 예배도 보고 다른 유튜브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절대 없을 거라 믿습니다. 친구들, 이처럼 다양한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는 장애물이 돼요. 그런데 보이는 장애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장애물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장애물이죠. 이런 모습이요. 내 옆에 친구가 막 발표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때 왜 저래? 재수없어. 이런 마음들.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또 동생과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모든 게 다 내 거, 내 중심, 우리 집이 모든 게 다 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죠. 또 학교에서 좋아하는 친구들하고는 사이좋게 지내지만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은 따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 되어요. 친구들, 이러한 장애물들을 친구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장애물도 가지고 있나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어요. 코로나19에 걸릴까봐 두려운 마음들, 또 6학년 친구들은
중학교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공부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근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러한 다양한 장애물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죠. 친구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물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침 일찍 빡 일어나서 예배 드릴 때 아멘! 이러면은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친구가 나한테 다가올 때 응, 안녕 하면서 썩소를 날리면 마음은 싫어하는데 썩소 날린다고 이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 코로나19 절대 안 걸릴 거야. 마스크 벗고 다녀야지. 한다고 장애물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안 좋은 죄성이 있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장애물을 없앨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내쫓지 않았어요. 모두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욕심이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런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면서 다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쫓았을 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어요. 예수님께 다가왔죠.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몸이 불편했던 사람들은 몸이 치유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죠. 친구들, 이처럼 우리의 장애물은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장애물을 없애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장애물을 없애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와 하나님에 있는 사이에 있는 그 큰 벽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친구들, 이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장애물을 사라지게 하길 원하세요. 친구들에게 있는 장애물,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 우리의 욕심과 분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기주의들, 또 차별들, 또 두려움, 걱정, 근심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없애주길 원하세요. 그 장애물을 모두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친구들의 있는 장애물을 오늘 고백하길 바래요. 예수님, 나의 장애물을 없애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드림 시니어 스카이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길 바래요.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 장애물을 예수님께서 없애주실 거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치우신 것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드림 시니어 스카이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장애물을 없애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드림 시니어 스카이 친구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MC 첸트와 함께 신나게 말씀을 외워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MC 첸트를 따라 한 구절씩 따라 부르며 배워볼까요? 1, 2, 3, 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에이멘. 마태복음 6장 33절 이번에 이어서 함께 불러볼까요? 1, 2, 3, 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첸트 잘해. 드림 시니어 광고 시간입니다. 달란트 마켓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친구들, 달란트 선물 8월 22일 주일 이후에 배송되는데요. 좀 늦은 이유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친구들 양해 부탁하고 8월 22일 이후에 오는 선물을 기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달란트 마켓 신청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다른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모임이 있습니다. 8월 22일 주일 11시 30분 줌모임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주죠. 다음 주 22일 주일 예배 후에 줌모임에 꼭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기도 성경 봉독을 신청받습니다. 친구들, 달란트를 주지 않는다고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신청을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참여해주세요. 제발요. 그러면 광고 이후에 우리 공과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친구들 공과 확인하고 정답도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고학년 공과 시간입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3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공과책 8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어울리지 않아 성전 뜰의 모습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10가지를 한번 찾아 동그라미 표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문장도 완성시켜주세요. 친구들, 화면에는 조금 잘려가지고 정확히 보이지 않지만 친구들 공과책을 보면서 10가지를 다 찾아주시고 또 아래 문장도 완성시켜주세요.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네, 모두 동그라미표 쳤나요? 아래 문장은 예수님은 성전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입니다. 우리 그럼 공과책 9페이지를 볼까요? 여기서 나가 문장들을 잘 읽어보고 각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긋고 오른쪽 빈칸에 바르게 고쳐 써보세요. 우리 성경책 마태복음 21장 12, 17절, 마가복음 11장 15, 19절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가 선택하고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서 무엇이 정답인지 때론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그리 어렵지 않아. 우린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린 할 수가 있어. 모두 완성시켰나요? 우리 마지막만 함께 해볼까요?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우리 그러면 공과책 10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나만의 기록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과책에 적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관한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나에 관해 사실은 뭐라고 말하나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자세히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사님은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란 걸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약속이 무엇인지 나만의 기록장에 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과책은 네이버 밴드에 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대신 다음 주에 줌 모임 때 모두 참여해서 함께 공과도 하고 나눔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